부부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지금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또 교회 이 관계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무엇을 사셨다고 하죠? 교회를 사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말씀하실 때 지금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라는 것은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눈 맞아서 목사님 모셔놓고 주례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로 말미암는 공동체, 그것이 부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생각에서 부부는 이래야지, 우리는 예수 믿는 부부니까 좀 더 잘 살아야지, 안 싸우고 살아야지, 이렇게만 접근한다면 반드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이 방법, 이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생겨나게 되는 시작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잠들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죽어버린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곧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하와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대요. 이 갈빗대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서 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뼈입니다. 그러므로 갈빗대를 취했다. 그것은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생명을 가져다가 하와의 생명을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살을 붙이시고 하와를 만드셨다. 이 일은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가 시작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하와가 아담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끌어가는 일, 와서 부부가 되어지는 일, 이 일은 남편의 죽음의 일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잘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생겨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모든 어떤 스펙을 갖췄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그때에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몸으로서 여전히 머리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 공동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남편들에게 대해서도 이 원리를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또 존경하는 남편 성도 여러분, 네, 남편이 할 일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여 놓으셨어요. 잠드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시는 그 일을 남편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따라서 언제나 이 죽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는 거냐? 어떻게 죽는 거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은 교회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예수님이 뭐 하신 방법이라고요? 죽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에 아내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일, 이 일을 하실 때, 즉 아내의 이 죄됨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이 정결케 하실 때에 이게 죄야, 이거 씻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해버리신 일이죠? 죽어버리신 일을 하는 그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도 특별히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아내에게 대하여서 그의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심판자로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두는 겁니다. 남편의 입을 닫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을 거듭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았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입을 닫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죽는 일이에요. 남편분들 계시죠? 아내와의 어떤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뭔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기준이 있고 아내도 아내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서로 지금 어긋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긋난 상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죠? 너가 더 어긋났어. 이겁니다. 너가 더 어긋났어. 이래서는 안 돼.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에 남편이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억울한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거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본인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상대의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랬다면 십자가 지셨을 때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너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게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이끌어오게 그 부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제 합심기도 때에도 좀 나눴는데요.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혹여 아내가 지금 이렇게 남편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되죠? 화장실로 가야 됩니다. 화장실로. 어딘가로 피해야 돼요.
남편이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아내와의 계속 그렇게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함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가면은 바로 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씩씩거리면서 가겠죠. 아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이 부분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이 태도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 맞다. 네 아내 잘못했다. 그렇지. 네 마음이 화날 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침표에 점을 찍잖아요. 그 점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래 네 아내 잘못했어. 십자가. 그래 네 아내가 네 보기에 부족해. 십자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네 아내를 위해 한 일이 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내가 뭐 했다? 죽었다. 네 아내는 네 사랑이 커서 어떤 잘못을 해서 안고 네가 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네 아내는 오직 내가 죽어야만 할 죄인이었다. 근데 내가 죽었다. 그런 아내와 네가 살아가니 네가 힘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여겨는 네 아내의 허물과 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내가 해결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또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이제는 진리가 되고 네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어. 십자가에서 한 일이 있어.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남편이요. 그렇죠, 주님. 그랬군요. 이게 아내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였군요. 라고 내 안에 그게 풀쑥 와버리고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아이고 내가 내 자리를 놓쳐버렸구나. 십자가를 빼고 내 아내를 대하는 남편이었구나. 원래 성령이 말씀하시는 남편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대해서 싸우고 뭐라고 하고 심판자로 나가버렸구나. 아이고 어리석은 남편아. 나에게 대해 그렇게 여겨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 십자가 안에 남편과 아내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뭐 할까요? 또 차분해졌잖아요. 아내에게 대하여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아내에게 대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아내에게 미안해라는 말은요. 내가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이것 수준이 아니에요. 그 미안해라는 말에 방금 이 화장실 안에서 있었던 십자가 가운데의 남편, 십자가 가운데의 아내,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에 담아서 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인데 내가 그 남편의 자리를 놓쳐버렸어. 세상 남편처럼 내가 순환돼가지고 내 아내를 그렇게 대했어. 미안해. 예수 없는 사람처럼 내가 대해버렸어. 미안해.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내가 들어요. 그러면 아내는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때 남편에게 대하여서 아내가 취해야 할 태도의 복종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부는요, 지금 창세기 2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실 때 하셨던 그 일, 남편은 잠들게 되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끌려왔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흠없게 하시기 위해 하신 그 일을 지금 이 가정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
이것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요, 아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물론 순간에 행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자는 원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내는 오직 뭘로만 만족할 수 있냐? 남편의 뼈, 남편의 살, 남편의 죽음으로만 만족되도록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내는 원래 만족이 안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여력이 돼서 선물도 사주시고 돈 많이 버시면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집요한 멸심. 이것이 먼저 남편 가운데 분명하고 그 십자가가 분명함으로 또 아내를 대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부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의 삶이 그것입니다. 아내의 삶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아내가 아이고 여보 또 오셨어요. 또 퇴근하고 가면 아이고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아침에 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또 안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은 늘 혼날 거리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집에 빨래를 이렇게 세탁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래 넣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빨래 있는 거 다 넣어버립니다. 아니 검은 거하고 하얀 거 구분했었어야지. 아니 그러면 말을 하든지. 정말 그래요. 입력을 잘해줘야 돼요. 입력값을 잘해줘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입력한 대로 하는데 또 안 했을 때 한 소리를 이렇게 또 듣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또 어때요? 그냥 넘길 수 있지만 마침 또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집에 가서 정말 아내에게 위로 한마디를 얻고 싶었는데 위로보다 그 말이 툭 나왔을 때 그러면 바로 또 대판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판 싸울 일이 있을 때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인 겁니다. 딱 이 한 번의 기회를 맛보시면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랬는지를 그때 알아요. 근데 그거를 또 놓쳐버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과거 일 싹 끌어다가 또 서로 퍼붓고 그냥 지나가고 각방 써버리고 시간 지나면 그냥 모양무양 지나가면요 십자가를 못 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혹시 그 일이 있으실 때 싸우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거 던져놔야죠. 하지만 던져놓는다고 토로가 안 된다니까요. 더 싸운다니까요. 그때 화장실 바로 가십시오. 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였다. 이걸 남편이 경험하시든 아내가 먼저 그 부분을 경험하십시오. 나와서 이제 배우자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내가 미안해요. 이거를 그냥 배웠으니까 뱉지 마시고 십자가 가운데 이미 우리 부부 가운데 행하신 일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내 마음을 다 뒤섞여버리고 그러면서 평안해졌을 때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이 지불되는 가정이구나. 그로 말미암아서 남편에게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가 정리됐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여보 미안해. 아내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미래 세대에게 너희 앞으로 이런 엄마 아빠 되라 이런 남편 되라 맨날 말해도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맨날 싸우시잖아요. 제 목만 아파요. 근데 제가 혹여 이 부분을 놓쳤어도 딱 그 한 번만을 노출해 주면은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부모의 사랑, 그 십자가를 알고 학교 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십자가 붙들고 여전히 학생의 자리를 지켜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죽음을 삼킨 부활, 그게 이 가정 가운데에도 여전해요.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것 경험하라고 오늘 하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남편 또 아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남편으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삶 너무나 오랜 시간 살아왔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의 남편은 사랑하는 일, 아내는 복종하는 일을 오늘 하루 풍성히 경험케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임직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임직자임을 알게 하시고 직분을 받아서 나의 열심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렇게 귀한 직분을 누려가도록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